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첫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죠. 빌축에다 복복제에서 우리가 복을 빈다. 그래서 축복 자체에 이미 우리가 복을 비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복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출애굽의 복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복.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몇 년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해야 돼. 정말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민족성도 이제는 다 놓쳐버린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이거 하나 자체가 저들에겐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의 지파를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 속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축복의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어쩌면은 계속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모세는 비록 자신은 죽어야 하고 그 복에 참여하지도 못하지만 각 지파의 행복과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어쩌면은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너희들은 정말로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축복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보면은 아론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그 권세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명령으로 명하십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은 자요, 축복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요, 축복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보세요. 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의 과정들을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살리려고 갈대상자에 뛰어서 여차저차해서 왕궁에까지 이르렀고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어요. 그런데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스스로 도망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요. 80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을, 네가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요, 축복하는 자. 이 모세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 아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 찬송가 405장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먼저 살려주셨으니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줘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이죠.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왜 이 명령이 뭡니까? 바로 축복이라는 이 복을 빌라는 거죠. 이 복을 빌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축복, 다시 말해서 복을 비는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이 세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첫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 번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건데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복음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좀 색다른 개념이죠. 신명기 3장 29절 말씀을 제가 많이 증거했어요. 근데 좀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자, 그러면 이 축복은, 이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냐? 공짜로 주신 선물. 따라하세요. 공짜로 주신 선물. 공짜로 주신 선물. 자, 이 복음을 네가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은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복음을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 이렇게 말했지만 복음의 핵심 사역은 저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공짜로 받았으니, 여러분 돈 주고 복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데 공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비싼 공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5월은 가족 전도의 달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권사님들 비대면 예배 드렸지만 그래도 또 신방 가서 또 잠깐 말씀 나누면서 복음 나눠줘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전에 나와야죠. 나와서 말씀 듣고 받은 말씀을 우리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복음 전파. 제가 오늘 거의 30년 전에 대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 세 형제가 큰 목사님은 설교하고 또 바로 위에 황인규 선교사님은 전체적인 그 리더를 해가지고 기획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가서 예배팀 찬양 인도를, 그 당시 저는 평신도였으니까 20살 때 청년 때 그때 초등학교 때는 학생이죠. 초등학생이 저랑 이제 대만 선교를 갔다가 밤에 폭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대만 길이 막 이렇게 험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 돌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뭐 밤새 막 기도했죠. 하나님, 뭔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그 자리에 덮이면 뭐 진퇴양난 막혀 있으니 만약에 우리 사이로 돌무더했더니 우리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냐? 그 초등학생이 이제 재미로 그 엄마 따라서 말이 선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평생 복음을 전하면 살겠어요. 애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간다. 하나님이 자기는 항상 이렇게 콜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당연히 그래야지. 너 그때 뭐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너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며. 너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애들 낳고 지금 41살이 됐대 벌써. 우리 수호 집사님 나이네. 그때나 얼굴이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시느냐?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축복이 뭐라고요? 따라서 복음 전파.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축복이 왜 복음 전파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인도했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구원을 보여줬고, 영적인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종생활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두 번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점점 이제 한 단계 들어가면은 축복의 내용은 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29절 보세요. 본문의 29절.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시작하죠. 네? 축복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축복이 뭐냐?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자손들까지 막 그렇게 종생활했던 것에서 건져내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 신기해요. 아니 노예에게 막 금은 폐물을 다 주면서 출애굽을 시켜요. 신기하지 않아요? 노예에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약 몇 명이요? 200만 명. 2,000명, 2만 명도 20만도 아니고 200만 명. 그것도 장정들만 200만이니까 약 6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뭐 노인, 할머니, 자녀, 어린 애들을 전부하면 약 600만이라고. 어찌됐든 그 많은 자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끔 제가 이 표현을 하죠. 출애굽하면 대단한 게,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간다고, 옛날 우리 교회가 왕성할 때 막 몇십 명 모였을 때도 막 간다 그러면요, 2박 3일 하는 것도 계획 짜고 막 그 먹고 이런 게 난리예요. 난리. 이거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반찬 어떻게 하고 뭐 그 스케줄 짜는데, 야 근데 몇 년, 40년 동안을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는 그냥 40년 동안, 뭐 40년에 안 놀라면은 더해서 약 600만 명을, 이 정도도 안 놀라면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거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그 엄청난 것이 우리로 표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 목사님 내가 복도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서로 첫 번째 기준,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어떤 복?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네가 이제 구원을 나눠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시킨 거예요. 보는 육적인 구원이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가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세요.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에 사람이 되었고, 뭐 전에 설교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참ved인 세상 사람이, 야 저 사람 평생을 안진뱅을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세야 되는 자 아니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29절의 초반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메신저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내용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심. 오늘 29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두 번째 줄 뒤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여러분들, 모순이란 말이 있어요. 모순이란 말은 창모자의 방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방패는, 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모순이란 말 알죠? 이게 창모 방패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내 창으로, 내 방패로 난 다 죽일 수 있고 난 다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누구를 죽이냐? 우리의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다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방패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칼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칼은 모든 대적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칼을 뭘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기까지 한다. 에베소 6장을 쭉 통해서 보면은 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우리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는 이 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는 뭡니까? 모든 것을 막는 거죠. 임마누엘은 이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어떤 것에도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이 보호막을 통해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칼과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또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구원의 또 핵심 내용 두 번째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 하늘의 영광.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나중에 주어질 것이 하늘의 영광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영광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대적이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뒤에 시작.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 이 대적을 밟고 이겨나갔을 때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진, 빅토리, 승리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승리의 하늘의 영광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내어지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 대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그 우편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심판의 권세를 같이 부여잡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제 심판의 대상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심판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승리.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의 그 모든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뭐 물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저들은 우리 앞에 설 수 없는 그 대적은 완전히 우리 앞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은 뭡니까? 결국 영광이 면류관을 받게 되죠. 영광이 면류관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의 축복,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진짜로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들에게 있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저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령합니다. 바로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로 이 축복은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 사건,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불덩이가 있는 지옥에서 건져내서 거기를 사망으로 갈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 이것이 내게 사명이다. 그래서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축복받은 자들이 다 모였을 때, 야 만나보자,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한 자인데 저 사람이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야 물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죽을 그런 건 아니겠냐, 우리가 의인을 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네 이 천국 잔치에서 참 내가 잘했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나타내는 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